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서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잠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기도는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약을 언제 먹어요? 아플 때만. 평상시에 약을 안 먹습니다. 기도도 평상시에 하지 않고 아플 때, 위급할 때, 어려울 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상 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좀 바빠요. 목사님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아직까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일이 없어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낙심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의 이 태도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도 있지만 모든 상황적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약을 먹듯 기도하는 것처럼, 좋을 때 기뻐하고 웃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 우리가 숨을 쉬듯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게 되는 원인을 낙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이것이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낙심이 돼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오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게 환자가 자기를 이미 진단하고 온 사람들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의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절대 의사 앞에서 아는 척하지 마. 아는 척하면 그 꼴보기 싫어서 일주일 만에 치료받을 거 2주 간다. 절대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거지. 아직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아직까지 내가 권사가 아닌데, 내가 아직 장로님이 아닌데, 내가 아직 목회자가 아닌데 내가 왜 기도해? 아직 기도할 때가 아니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낙심했기 때문에.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이 보는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됨으로 말미암아 기도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낙심하였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한 맺힌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아가는 것을 비교하듯 보여주고 있는 것 속에 정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여 결국 그 기도의 줄을 놓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좀 불의한 것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표현을 못하죠. 왜? 너무 불경건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내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불의하다라고 표현이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기도하지 않는 김 집사는 잘 살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이 김 집사한테 응답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저 김 집사한테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나요? 한 목회자 딸이 와서 한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왜? 이번 시험에 1등한 게 무당 딸이야. 하나님이 있으면 왜 무당 딸이 1등해? 내가 1등 해야지. 여러분, 어린 아이의 그런 고백인 것 같지만 실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멘은 못하겠고 아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는 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불의해 보이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어 보인다니까요. 왜냐?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건 뭐예요? 선은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불의한 재판장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묵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로 다가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지? 그런데 가만히 내 주변을 돌아보면 기도하지 않고 철회에 안 온 저 김 집사만 얘기하니까 좀 저 박 집사 입이 잘 안 붙네. 김 집사라고 해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삐리리 집사라고 그럴까요? 삐리리 집사. 아니, 이 밤 안 나온 저 삐리리 집사는 두 발 뻗고 잘 사는데 나는 철야기도까지 하고 집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돼서 두 발 뻗고 못 자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거 기도 하나 기도 안 하나 뭐 똑같은 것 아니야? 라고 우리 스스로
여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실상 기도의 줄이 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봤자 뭐 하겠어 하고 그 기도의 줄을 놔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어떤 그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사는 거는 돈이 많은 것과 다른 거래요. 잘 사는 거는 사이가 좋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은 것이 잘 사는 사이래요. 잘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아야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은 진짜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행복의 길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정말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짧은 그 인생 속에서는 누가 흥하고 누가 쇠하느냐, 우리의 짧은 이 100년의 인생 속에서는 그것을 못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430년간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30년간 종살이 했을 때 그 가운데 낀, 생각해 보세요. 430년이니까 최소한 4세대, 6세대가 지난 세월 아니겠습니까? 요즘이야 100세를 한 세대로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50년을 한 세대로 여겼으니 8세대가 지나도록 종살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 내려가서 태어난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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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까지는 해방을 보지 못하고 억눌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인으로 사는 그 세계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선포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악이 번창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나요? 일본이 아무리 힘이 있어 이 한반도를 먹어치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일본이 패하고 깃발을 백기를 들지 않습니까? 나치가 그 무서운 힘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며 모든 전 세계를 점령하려 했지만 그러나 그 힘의 균형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엘리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명 기름 부어 택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람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라고 했던 그 아람 왕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이 왜 이스라엘을 치시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불의하다 여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잠시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잠시 악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선이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기도에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보세요.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절대 부탁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도요, 정말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 순간,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기도의 제목이 나의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 자녀가 요즘 게임에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어.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내놓는 순간 어쩌면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뒤에 가서 야 김집사가 아니라 야 삐리리 집사 아들이 그렇게 오라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돌아와서 내게 들려지는 순간 상처가 되고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은요, 정말 겸손한 자만이, 갈급한 심령만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좀 교회에서 연륜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요, 대부분 기도 제목 내놓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 받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정말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이 앞에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만 있을까요? 어쩌면 그 삶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기도의 제목들을 누군가에게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도 한번 내놓은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한번 부탁한 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 부탁에 응하여 주면 오히려 그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한번 부탁했는데 즉시로 응답해 주네. 그래도 내가 덕 있게 살았나 봐. 나 괜찮은 사람이었나 봐.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부탁했는데 안 들어. 두 번 부탁했는데 안 들어줘.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부탁하는데도 안 들어줘요. 여러분, 자존심이요, 얼마나 상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안 해서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요. 하나님, 나 밟지 마요. 왜? 종종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 40일 작정했으니까 끝날 때 봅시다. 하나님, 나 40일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40일 안에 주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내 자존심을 보이는 기도 아닐까요? 어쩌면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기한을 정해서 하나님 21일입니다. 하나님 7일이에요. 내가 100일 내가 쓸 테니까 하나님 그 안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 앞에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요소로 바꾸어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늘 저희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재명아, 자식은 부모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존재가 아니란다. 뭐가 애미 앞에서 부끄럽니? 뭐가 애미 앞에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니? 애미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는 제가 그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돼요. 자식을 낳고 키우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청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는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철을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그것이 강하여지고 날선 검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깨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히 알아가지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면요, 마치 망치질을 할 때 못을 망치질하는 게 아니라 내 손을 망치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양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안에 깊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디 제이콥스가 우리 한국에 와서 김하중 대사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예언하시는 분이거든요. 김하중 장로님을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당신을 위해서 어머님이 참 많이 기도하셨군요. 당신의 부모님들과 당신을 위한 기도가 정말 당신 뒤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기도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헛되어지는 것은 결코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물레방아에 물이 고이면 그 물의 힘을 통해서 물레방아가 돌듯이 우리의 기도의 힘과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물살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어떠한 일에도 정말 내 마음이 상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되어지는가?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여인은 재판장에 가서 무엇을 들어달라고 합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원한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분하고 응어리진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분하고 응어리진 마음이 응어리진 마음이 정말 선한 것 때문에 당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악한 모습 때문에 당한 것인지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말씀드린 건가요? 여러분, 나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 사실에서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구한테 한 대 맞았어. 맞아서 친한 친구한테 갔어요. 야, 내가 김 집사한테, 아니 삐리리 집사한테 내가 한 대 맞았어.
억울해 미치겠어. 진짜 그럴 수 있냐?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맞을만 했네. 맞을 짓 했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나는 맞은 것 때문에 원한이 됐어요. 분명히 맞은 것 때문에 나는 응어리가 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서 정말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맞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자신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은 그러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 맞아 억울하겠다 참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정말 뒤돌아서면 맞을 짓 했다니까. 여러분 이 말이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원한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여인이 잘못해서 된 건지 아니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픔을 당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만 하나님이 들으셔라는 말로 기도를 배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만약 정말 그러시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분이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실까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정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무 기도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길자연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길자연 목사님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결국은 안 돼서 이 의사가 장례 준비하십시오 라고 건네서 모든 가족들이 다 장례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대부분 의사들이 정말 안 될 경우에는 장례 준비하세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길자연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마음에 원통함이 생기더래요. 이대로 아버지를 못 보내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히스기야가 딱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 하나님 정말 히스기야처럼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봉산으로 올라가서 담요 뒤집어 쓰고 담요 한 장 딱 가지고 도봉산에 올라갔대요. 또 이 설교 듣고 도봉산에 올라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봉산에 올라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히스기야도 살려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딱 2주가 됐을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니 치료받았다. 이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는데 아버님이 치료받아서 기도한 대로 15년 하고도 3개월을 더 살고 천국 가셨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에요. 정말 어쩌면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분별되어짐 때문에 내 스스로를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나를 너무 물질 만능주의의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내 스스로를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택하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한이 불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원한이 선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면 정말 수정되어져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수정하여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에는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나눈다라고 한다면 이 8절 말씀에 고백하죠. 속히 이루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근데 속히 풀어준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속히라는 말이 호련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련히라는 말과 속히라는 말은 다릅니다. 속히라고 하는 말은요,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련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호련히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하만의 괴략에 사로잡혔어요. 이제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쩌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에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간장을 다 태우고 난 뒤에 정말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멋있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멋있게 등장하고 싶은 거예요. 신랑이 짱 해야지 신부가 들어오고 있는데 신랑이 급해가지고 막 뛰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적 개념 속에 하나님을 끌어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 내 인생을 내어맡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시간에 기가 막힌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맺힌 여인도 어쩌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우리의 자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 그래야 할 때만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특화가 잘해낼 건데.
그러니 정말 호련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가장 멋있는 타이밍에 가장 멋있게 등장하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가사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어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분 앞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계획과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호련히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아픈 데를 손을 꼭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피문을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걸 응답하여 주시고 진정 예수 믿는 이거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큰 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능히 세상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덟수목음 성북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